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겠습니다. 근친 결혼 금지와 이혼 사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24장 4항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24장 4항입니다. 네 번째 항목. 결혼은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척 간에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사는 것과 같은 근친상 간의 결혼은 어떤 인간적 법률이나 단체들의 승낙에 의해서도 합법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약혼 후에 범해진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 전에 발각되면 무흠한 측에서 그 약혼을 깨뜨릴 정당한 이유가 된다. 결혼 후에 간음한 경우는 무흠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리고 이혼한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것과 같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적법하다. 여섯 번째 항목.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결혼으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부당한 이혼 사유를 살피는 경향이 있으나 간음이나 고의적인 유기 외에는 어떤 것도 결혼의 결합을 깨뜨릴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고 교회나 국가 위정자도 구제할 수 없다.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네, 오늘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24장 결혼과 이혼에 대한 진술에서 이제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목까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설교 시간에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다른 주제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피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고백서의 내용에 따라 한 두 가지 정도 그 교훈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그 근친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친 결혼,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아마도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여 사는 교인 소식을 듣고 비판해요. 그런 짓은 불신 세상 사람도 안 한다는 거죠. 아마도 자기 친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의 첩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2장 7절에 보면 선지자가 책망하는데 어떤 걸 책망하냐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적 타락을 책망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잠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창기집에 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8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 왕이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고 그 자신의 그 제수씨죠. 그 남동생 빌립의 아내. 물론 그 친남동생 아니고 이복 남동생이지만 그 남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을 두고 헤로디아도 이 그 삼촌과 조카 사이죠. 예. 그 그러니까 헤롯 왕가가 그 왕족 그끼리 이렇게 그 이복 형 뭡니까? 이복 그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결혼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게 세례 요한이 책망하거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 먼저는 10계명 중에서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레위기서 18장에서 20장 사이에서 그 근친 결혼을 금지하는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선지자가 말씀에 근거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 이쯤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 다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끼리 근친 결혼을 통해서 씨가 퍼졌거든요. 예, 그걸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좋았지만 그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하셨으니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첫 시작은 근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은 온 인류는 한 혈통으로 묶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친 결혼의 첫 세대, 그 후손 첫 세대는 오늘날 유전학 그 분야에서 근친 결혼을 반복해서 태어난 그런 그 후손 세대에서는 각종 질병과 건강하지 않은 유전자를 지닌 후손들이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첫 세대는 괜찮다 그럽니다. 첫 세대. 첫 세대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 세대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친결혼 금지는 모세 시대 모세 율법에서 특히 레위기서 18장 그리고 20장에서 당시 가나안 족속이랑 이방인들처럼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가족 내에서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아들이 성관계 금지, 결혼 금지예요. 형제가 엄연히 살아 있는데 형수와 제수와도 성관계 금지예요. 고모와 이모와도 안 돼요. 손녀와 외손녀와도 안 돼요. 레위기에 나와요. 동성애도 안 되고 짐승 가축과 그 수간하는 것도 안 돼요.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은 당시 이방 세상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부는 일부 일처가 원칙이고 일부 다처는 금지한 거예요. 근친 결혼도 금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가 무엇입니까? 부부 관계였지만 이복 여동생이거든요. 사라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엄마는 다른 그런 여동생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잠시 첩 하갈과 살았고요. 또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인데 아므람의 아내가 요게벳인데 요게벳이 아므람과의 관계에서는 고모예요. 아버지의 여동생. 고모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계시를 받고 기록할 때에 무척 놀랐을 거예요. 우리 아빠 고모와 이모 안 된다. 고모인데?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모세 율법 이전에 그런 연약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점점 그 모세 율법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선명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니까 이런 근친 결혼 금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더욱 선명해진 거죠. 인류 역사 속에서 어느 나라는 왕족이 순혈을 강조하면서 같은 친족 안에서 결혼하라 그러고 또 그 이집트의 그 프톨레미 왕조 보면 클레오파트라 뭐 그쪽 보면은 형제 그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그 전 남편이 자기 남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동생 몰아내고 자기가 여왕 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근친 결혼을 막 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가도 그랬어요. 왕이 여러 왕비들을 두고 여러 자식들을 낳고 이복 형제 자매들끼리 그리고 숙부와 조카 사이도 뭐 그렇게 결혼하고 로마 왕족도 그랬고 중세 유럽 왕족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왕자가 점점 태어나는 확률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뭡니까? 아내나 남편의 그 후보가 굉장히 제한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면 우리 태어나는 후손들이 또 유전학적으로 약점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가문이 악화되고 또 사라지고 하는 걸 역사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인간 양심과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거죠. 그 미국의 영화 감독 중에 우디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 아카데미 뭐 뭐죠? 뭐 후보만 뭐 20번이나 올랐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천재 감독 뭐 또 문화에 대한 이해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많은 그런 사람이죠. 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동거했는데, 근데 그 여자가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할 때 입양한 그 순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디 알렌과 그 동거녀가 결혼할 때 그 순이라는 딸이 10살이었는데 10여 년이 흘러서 우디는 동거녀와 헤어지고 그 동거녀가 입양한 딸 순이와 결혼했어요. 그 나이 차가 35살 차이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성경은 반대하고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헐리우드 스타일이라고 축켜 세우면 안 되죠. 물론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또 미국 영화배우 어느 부부의 인터뷰를 봤는데 자, 결혼하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서로 불륜을 하고 외도를 하고 음란한 생활을 해도 부부간에 서로 쿨하게 넘기는 대화, 인터뷰를 방송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미쳤어요. 그런 것은 결코 쿨한 게 아니고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배나 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그 이혼 사유는 성경에서 허용하는 이혼 사유는 음행과 유기예요. 음행과 여기 오늘 고백서에 보면 고의적인 유기, 음행과 유기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 웨스트민스터 24장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항목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진술한 내용을 따라 본다면 약혼한 사이인데 결혼 전에 어느 한쪽이 간음이나 음행을 한다면 약혼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보면 그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약혼 취소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약혼했더라도 그 헤어질 때는 이혼이라고 해요. 이혼. 약혼한 사람이 자기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아기를 뵌 것을 알고도 결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성령께서 요셉의 경우는 성령께서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셔서 이혼하지 않고 데려올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면 아내로 하여금 그리고 버린 아내와 합하는 또 다른 남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신명기서 24장 1절 보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허락하는 것을 두고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그 수준과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물은 거죠. 그 당시 힐렐 학파라는 그룹은 아내의 행동이 남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일로 넓게 해석해가지고 이혼을 쉽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깨뜨렸어요. 그럼 이혼 사유가 돼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기를 음식하다가 음식을 태웠어요. 그럼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여자의 인권이 경시되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아내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배우자의 음행 외에는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를 보호한 것이고 아내를 보호한 것이고 이혼의 조건과 기준을 어렵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5절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허용하는 이혼 사유 또 하나의 그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유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불신 남편이 교회 그 교인들 중에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불신 남편이고 아내는 신자 아내예요. 그러니까 불신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예수 믿지 말 것을 강요했고 계속 믿을 경우에는 이혼하겠다고 위협하고 엄포를 놓는 거죠. 그런 불신 남편에 대해서 이혼을 허용하는 구절입니다. 그 당시는 이혼했다 또는 뭐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죽고 과부가 되었다, 여자가 혼자 되었다. 이것은요 사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사상위 계층 된다는 걸 뜻합니다. 여자가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룻기에 보면 과부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 하잖아요. 알바 중에서도 최하급 알바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내용 볼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런 것을 믿기로 그런 것으로 이제 위협하고 엄포를 넣을 때에 그러니까 믿는 아내를 유기하고 방치하고자 할 때에 이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혼 사유라고 그래서 반드시 이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이혼하라 이것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남편이 외도를 하였지만 아내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 아내가 용서해주고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여도 잘하는 거죠. 남편이 외도를 했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음행은 이거 이혼 사유야. 그래서 이혼할 거야. 반드시 이혼해야 돼. 꼭 그렇게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지만 인내하고 참아주고 다시 결혼 생활 유지해도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어 그 뭐죠? 뭐 이혼을 아내 쪽이 하더라도 그 잘못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정죄하거나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깨버린 쪽은 남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잘못한 배우자를 용서하거나 또는 외도하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결혼 관계를 주실 것을 소망하고 산다면 그것 역시 화평 중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배우자가 아내를 때리거나 그러니까 어떤 음행이랑 그 고의적인 유기 이외에 배우자가 아내를 때리거나 뭐 남편이 도박에 빠지거나 알코올 중독 또는 뭐 아내가 쇼핑 중독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뭐 그러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족족 도박이나 쇼핑하느라고 탕진한다면 그것 또한 유기와 방치가 돼요.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부부 중 한쪽이 중독에 빠진 배우자를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인내함으로 돕는다면 그것 또한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그 자녀들을 낳고 여러분에게 손자, 손녀를 데리고 찾아올 때에 여러분이 이혼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자녀들에게. 얘들아, 명절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인사드리러 가자.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혼했다면, 예? 이혼했다면, 얘들아, 할아버지 댁에 먼저 가고, 그다음 할머니 댁에도 가자. 이게 벌써 그러니까 손자, 손녀도 이혼을 벌써 배우는 거죠.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이혼이 쉽다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결혼 생활에 어려움과 위기가 오면 그래 뭐 내 아빠 엄마도 이혼했으니까 뭐 이혼할 수 있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그런 안 좋은 사례, 예. 이혼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 그걸 주기 때문에 좀 덕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가정, 또 믿음의 좋은 가정, 그런 부부 생활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주님께서 화평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 더욱 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가정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